영국에 한때 이제 뭐 지금도 많이 그렇습니다만 영국이 한때 고민거리가 있었다 그럽니다. 그게 뭔가 했더니 사람들이 껌을 씹고, 우리는 신산을 알고 있는데 껌을 씹고 길거리에 막 뱉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은 많이 안 그러실 것 같은데 예전에 같은 경우에 역전 같은데 그렇게 조그만 칼 가지고 바닥 긁는 분들 계셨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나라만 그런 줄 알았는데 영국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영국에서 이 껌을 벗기는데 1년간 쓰는 비용이 얼마냐면 25억이 돈을 쓴답니다. 25억. 우리 교인들은 스케일이 커서 별로 25억을 매년 이 껌 벗기는 데 쓴 것이죠. 사실 껌 하나는 몇백 원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껌을 이렇게 자꾸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캠페인을 벌였지만 계속 실패한 겁니다. 안 되고 여전히 사람들의 시가를 바꾸지 못했는데, 그때 이 안나 블루스라고 하는 한 여인이 있습니다. 3D 그 디자이너인데 이 안나 블루스라는 여인이 재활용에 대한 관심이 참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도대체 그러면 이 껌을 버리지 않고 껌을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라고 해서 알아봤더니 이 껌이 뭐냐면 사실 합성 고무입니다. 껌이 천연 재료가 아니라 합성 고무예요, 사실은요. 근데 그 껌에 약간의 어떤 첨가물을 했더니 좋은 플라스틱 제품을 만들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 뭡니까? 안나블루스에서 껌 드랍이라는 회사를 만들어서 껌 드랍에서 껌을 버리란 말이죠. 껌 드랍이라는 회사를 만들어서 여러분 저렇게 해서 재활용통을 곳곳에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씁니다. 여기에 껌을 버려주십시오. 껌 드랍하고 가랬습니다. 이 껌으로 재활용을 통해서 새로운 물건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때부터 많은 사람들이 이 껌 드랍통에 껌을 버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공항에서 그 영국의 한 공항에서 3개월 동안 이 통을 설치한 이후에 얼마의 예산을 효율적으로 여러분 저축했냐면 3개월 동안 800만 원의 돈을 감축했다는 것이죠. 청소 비용으로. 여러분 그렇습니다.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제품이죠. 껌. 이미 씻고 난 다음 껌을 누가 씻겠습니까?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것 같은 그 제품들 할지라도 거기에 아이디어를 불어넣으니까 새로운 제품이 나오더라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연약하고 나약하고 쓸모없는 같은 내 인생 같다 할지라도 여기에 무엇이요?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나는 새로운 존재가 되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존귀한 존재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소중하시기 때문에 오늘 이 밤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도 했습니다만 오늘은 이제 에서와 이제 야곱의 화해의 모습을 보는 겁니다. 참 개인적으로 기도하면서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든 것이 이제 27일 날 남북 정상이 만나서 이제 평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참 근데 우리가 이제 에서와 이 야곱의 화해를 이야기하니까 좀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만 참 제가 이제 어제 고 목사님 이제 우리 원로 목사님 이제 뵙고 식사 대접을 이제 이렇게 하는데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고 목사님이 고향이 북한 아니시겠습니까? 좀 잘 돼서 북한에는 고향을 한번 가봤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듣고 참 저도 마음에 울림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저 북한 땅을 바라보고 여러분 제사를 지내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참 잘 돼서 이제는 여러분 분단의 나라가 아니라 좀 평화의 나라로 바뀌기를 여러분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에서와 야곱이 20년 만에 만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2장에 야곱은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을 하고 이제 아침이 되어 길을 걸어가는데 그 야복 강가 건너편에 있던 그들의 가족과 함께 만나서 이 에서를 만납니다. 근데 멀리서 봤더니 400여 군사와 더불어서 이 군대가 막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야곱이 어떻게 했냐면 맨 앞은 자신이 가고 그 뒤로는
이 야곱에게는 4명의 부인이 있었는데 2명의 부인은 레아와 라헬이고, 그리고 2명의 부인은 그 레아와 라헬의 몸종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몸종, 2몸종과 몸종의 아내와 그 자식들, 그리고 그 뒤에는 레아와 그 아들들, 그리고 마지막에는 라헬과 그리고 요셉을 뒤에 놓고서, 요셉이 맨 앞에 놓고서 이제 이 예서를 만나러 간 것입니다. 그리고 에서와의 극적인 화해가 이루어진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화해가 필요한 분이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화해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근데 첫 번째, 에서의 화해입니다. 여러분, 화해는 뭡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당연히 용서가 전제가 되는 것이죠. 용서를 받아야 되는 사람과 용서를 해야 되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즉, 용서를 받아야 하는 사람은 용서를 해줄 수 있는 사람에게 용서를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왜 용서를 받습니까? 누군가의 아픔이 생기고 고통이 생겼기 때문에 용서를 빌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몇 년 지났습니까? 20년 지났습니다. 20년이에요. 그런데 에서가 400여 군대를 이끌고 왔습니다. 누구를 치기 위해서? 야곱을 치기 위해서. 왜 그랬을까요? 다시 말하면 에서는 20년 동안 아팠다는 겁니다. 아픈 거예요. 동생 야곱 배신당하고 그 아팠던 거예요. 그러니 20년이 지나서도 군대를 끌고 야곱을 죽이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야곱은 어땠을까? 야곱도 아팠을 겁니다. 오늘 왜 야곱이 그렇게 어려운 발걸음을 합니까? 야곱도 형 때문에 아팠으니까. 그 속에서의 화해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게 대단한가 말할지 모르겠습니다만, 화해는 늘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성경을 보면 늘 성경은 뭘 말하냐면 화해를 말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화해의 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화해입니까? 대표적으로 하나님과 그리고 우리 인간 간의 화해의 책. 화해의 책. 그게 바로 성경 아니겠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예전에 있었던 강의를 잠깐 봤습니다만, 한 여성분이 아이들에게 강의를 해서 갔다 그럽니다. 초등학교에. 근데 한 남자애가 오더니, 선생님, 저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십시오. 그러니까 중요한 일이 있다 그래요. 그래, 몇 분을 주면 좋을까 하면 10분을 달라는 겁니다. 이 선생님이 40분 강의를 해야 되는데 10분을 달라니까 많은 시간을 하려는 것이죠. 그래서 준 것이죠. 그때 이 학생이, 남자 아기인데 그 앞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한 달 전에 수학여행을 갔다는 겁니다. 남녀공학이라서 방에서 다 놀고 있는데 갑자기 한 애가 잡아! 그러니까 잡더니 한 아이가 이 남자의 바지를 벗겨버린 거예요. 다 보고 있는데. 그러더니 옆에서 찍어가면서 사진을 찍은 거예요. 선생님이 알고서 그거 지우게 만들고 그 찍은 그 벗긴 애를 막 혼낸 것이죠.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이 아이가 그럽니다. 아니, 화해는, 용서는 당한 사람이 해줘야 용서잖아요. 그냥 선생님이 화해해, 그래 미안해 하고 그냥 끝났다는 거예요. 선생님이 자기 말은 듣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아팠는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듣지도 않고 그냥 화해해 하고 화해하고 그냥 끝났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부터 이 아이에게 생긴 증상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 아이가 밤에 잘 때 잠옷을 잡고 이렇게 잠옷을 잡고 손을 꽉 붙잡고 잠을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에서 악몽을 꾸면서 이걸 나중에 힘이 들어서 못 자는 거예요. 바지를 벗겨질까 봐 한 달을 그런 것이죠.
이 얘기를 하니까 선생님이 웁니다. 그리고 바지를 벗겼더니 애가 무릎을 꿇고 얘한테 그럽니다. 미안해. 그때 이 학생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 다 똑같아. 너희도 같이 웃었잖아. 그리고 나는 지금 너를 용서할 수 없어. 내가 너를 언제 용서할 수 있느냐? 내가 이거 바지를 붙잡지 않을 때 내가 너를 용서할 거야. 그런데 이 아이가 말합니다. 내가 그 아픔 속에도 불구하고 학교에 나오는 이유가 뭔지 알아? 그때 누군지 모르겠는데 딱 2명이 안 돼, 그러지 마. 그럼 안 되는 거잖아 하고 딱 2명이 그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누구야? 그랬더니 2명의 성도가 나야. 그 2명이 안 돼라는 말 때문에 지금까지 자기가 학교를 나오고 있고 자기가 버티고 있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는 에서를 생각할 때 그냥 축복을 거둬탄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에서는 동생에게 야곱에게 상처를 입은 사람이고 배신을 입은 사람, 나간 사람입니다. 그 배신의 아픔을 20년 동안 품었던 사람. 최근에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 미투 운동이 여러분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말씀 드리지 않습니다만 최근 포춘지에서 위대한 단체와 인물을 뽑았는데 그 가운데 3번째로 미투 운동을 참여한 사람을 들었습니다. 작년에 타임지에서 올해의 인물을 뽑았습니다. 그 올해의 인물을 뽑았는데 그걸 누구를 뽑았냐면 미투에 참여한 사람들을 뽑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20년이 지났는데 10년이 지난 일을 가지고 미투하는 거죠. 아니 그러면 20년 지난 일을 왜 이제 얘기해? 그런데 여러분, 왜 이제 얘기할까요? 한 사람은 잊어버렸지만 당한 사람은 20년 동안 아파왔습니다. 지금까지. 그러니까 지금의 얘기하는 거예요. 20년 동안 아파왔습니다. 저는 그런데 오늘 에서가 야곱을 안아줍니다. 화해가 이루어진 것이죠. 저는 성경을 보면 좀 불쌍한 언어입니다만 하나님이 불쌍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불쌍할 때가 참 많아요. 예수님이 불쌍합니다. 그럴 때가 있습니다. 늘 속아주세요. 뻔히 그 말을 돌아설 짜지만 늘 속아주세요. 인간에게 당해요. 늘 배신당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다 주셨지 않습니까? 아픈 사람 그들에게 먹을 걸 주셨고 병을 낫게 해주셨고 말씀을 주셨고 늘 그들과 함께 해주셨고 이를 예수님은 주기만 하셨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이 어떤 일을 당하셨습니까? 자신을 향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외치던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음성을 들으셔야 했어요. 예수님도 늘 그 배신의 아픔을 당하셨던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용서해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말할지 모릅니다. 하나님이시니까 용서해 줄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용서는 어떤 용서입니까? 쉬운 용서가 아니라 십자가의 용서입니다. 십자가의 고통으로 그 고통으로 죽으시면서 그 고통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용서인 거예요. 쉬운 용서가 아니에요. 왜요?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늘 먼저 우리에게 화해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에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과 화해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 그리스도 안에서 화해가 이루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이죠. 여러분, 야곱은 에서가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에서가 보인 행동은 뭡니까? 달려와서
그의 야곱의 목을 끼안고 그에게 입맞추고 울었다고 했습니다. 야곱은 에서가 자신을 죽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자기와 싸울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만난 에서는 그를 안아주고 그를 입맞추어 줬다는 것이죠. 야곱은 이것을 뭐라고 생각했을까? 야곱은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여겼습니다. 여러분, 오늘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입니다. 야곱의 눈에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자 모든 것이 무엇으로 고백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되더라는 것입니다. 탕자가 아버지의 유산을 가지고 외국으로 가서 모든 걸 다 써버렸습니다. 탕자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유산을 다 써버렸으니 아버지는 나를 미워할 거야. 그래도 내가 먹고 살 것 없으니까 내가 아버지의 집에 종이라도 가서 살아야지 하고 갔더니 아버지는 어땠습니까? 그 마을 입구에서부터 기다리고 있다가 달려와서 아들의 목을 껴안고 아들의 볼에 입맞추고 자신의 손에 있는 반지를 빼어 아들에게 끼워줬습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내 아들을 찾았다고 잔치를 비웠습니다. 그때 탕자는 고백할 것입니다. 아버지에 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그 다음에 왜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이것입니다. 에서가 바뀌기 때문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에서가 바뀌었습니까? 왜 에서가 바뀌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까? 자, 보십시오. 에서가 몇 명을 끌고 왔습니까? 400여 군대를 끌고 왔다고 했습니다. 야곱의 수를 듣고서 이것은 뭐냐면 처음에 그가 왔던 마음은 에서가 야곱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군대를 끌고 온 겁니다. 혹 야곱을 좀 더 빨리 만나고 싶었다면 주변에 여러분 그 몇 명만 하고 빨리 달려왔겠죠.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군대를 끌고 왔다는 것은 야곱과 한판 하려고 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에서가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사람이 바뀝니까?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사람이 바뀜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바뀌는 것은 인간의 노력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근데 언제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창세기 32장에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했을 때, 그 밤에 잠을 자지 않고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했을 때, 그리고 하나님과 씨름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들었을 때, 그때 하나님은 뭐라고 계셨을까? 저는 분명히 믿는 것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또 다른 에서와 씨름하셨을 겁니다. 에서의 마음을 풀어주시고 에서의 마음에 화해를 불어넣어주시고 에서가 그 아픈 마음을 치료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또한 에서와 함께 씨름하셨을 것입니다. 그 밤에 야곱이 에서와 씨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씨름했는데 하나님은 그 밤에 누구와 에서와 씨름하시며 야곱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늘 어떻게 하냐면 내 인생에 에서가 있으면 내가 에서와 씨름하려고 합니다. 내가 에서와 씨름하고 에서와 단판 짓고 에서가 변화해야 되고, 근데 누가요? 내가. 근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그렇게 해서 여러분 바뀌던가요? 대표적으로 여러분 부부간에 평생을 사신 분들의 고백입니다. 안 바뀌더라. 어떻게 바뀝니까? 내가 바뀌더라. 내가 바뀌더라. 사람은 하나님이 바꾸셨다는 것입니다.
그 인생의 에서를 누가 바꾸냐면 내가 만나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흔들어 주시고 위로하셔야 에서의 마음이 바뀌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와 씨름해야 됩니까? 하나님과 씨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마음도 그리고 저 사람의 마음도 바꾸실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여러분 꼭 마음이 바뀌기를 원하는 그 사람의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가야 할 곳입니다. 이제 이 에서와 야곱이 만났습니다. 이제 여러분 보시면 지금 있는 곳이 어디냐면 지금 있는 이곳이 숫곳이라는 곳입니다. 숫곳이라는 곳이 이제 여기가 뭐냐면 갈릴리 바다고 이것이 요단강이고 아래가 이제 사해입니다. 옆에가 이제 지중해가 되겠죠. 이스라엘 땅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뭡니까? 갈릴리 호수와 사해 딱 중간 지점에 중간 오른쪽에 뭐가 있냐면 지금 있는 숫곳이라는 곳이 있고 그리고 이제 가야 될 세김이라는 땅이 그 건너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이제 그 에서가 돌아가는 곳이 에돔 지역의 세일 땅인데 바로 이 지역이 세일 에돔의 세일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오늘 이 에서는 여기에서 와서 여기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야곱을 만나고 그리고 다시금 이곳으로 돌아가는데 그때 야곱은 이곳에 머물러서 집을 짓고 또한 그리고 이곳에서 이 가축을 할 그 움막을 여러분 짓는 것이죠. 다시 뭡니까? 여기서 이제 이 땅에 정착하기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언제 정착이 이루어졌습니까? 화해가 이루어졌을 때 정착이 이루어진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만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이제 이 숫곳에서 옆에 있는 세겜 쪽으로 갑니다. sak하네요. 그런데 우리는 이거 물어봐야 됩니다. 지금 있는 곳이 숫곳이고 이제 세겜이 있는데 과연 이곳이 내가 머물러야 할 곳인가?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땅인가? 이곳이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만 다음 시간에 하나님은 이전에 뭐라 하셨습니까? 그에게 베델에서 말씀하시면서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중에 베델로 올라가라 했습니다. 근데 야곱은 베델로 가지 않고 그가 있기 좋은 숫곳과 세겜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 안타까운 가족의 비극이 나타나는 것이죠. 오늘 그에게 화해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것은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가 가야 할 곳을 아직 찾지 못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있어야 될 곳, 가야 될 곳이 있는 줄 압니다. 바로 그곳이 어떤 곳입니까? 내가 복을 받을 곳인데 복을 받을 곳에 있지 않으면 우리에게 고난과 아픔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 받을 곳으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봤습니다. 에서와 이 야곱의 화해를 보았습니다. 에서의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아프셨습니다.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이 화해는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십자가의 아픔을 통해 우리에게 화해와 용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화해는 어떤 화해요? 어떤 용서입니까? 이 땅의 그 어떤 것보다도 지극히 큰 용서요, 지극히 큰 화해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랑을 받은 사람인 것이죠. 또한 더불어서 이 위대한 화해가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뭘 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봅니다. 그 화해는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하나님이 하실 때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 속에 어떤 화해가 필요합니까? 내가 하나님과 씨름하며 하나님과 몸부림칠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주실 것이고 그 일을 다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화해의 역사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